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을 십계명 돌판과 할례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는 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단하고 저희 기독교 한국침례교회는 하나의 교단입니다. 이번에 62번째 총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총대위원이 무려 9,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회장은 놀랍게도 45살 J.D. 그리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62년 총회장 선거 중에 가장 파격적으로 45살입니다. 이분이 그 서밋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45살 젊은 목사가 총회장이 됐냐면 지금 남침내 교단이 계속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2006년도 이후에 계속 숫자가 줍니다. 그래서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교단이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총회장과 더불어 새로운 남침내 교단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국 총회에서 나눈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에게도 기회를 주자. 지금까지 남침내 교단은 굉장한 그 보수주의였었어요. 그래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 이게 그 남녀의 역할에 대한 상호 보완 교리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남침내 교단도 여자 회장이 총회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남침내 교단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교단의 희망은 없습니다. 미래의 교회의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까지 데려오셨는가? 거기에 모세의 3번에 걸친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40주야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일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목회자들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거룩한 일을 수종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2번 멸하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가 직접 손으로 십계명 돌판을 쓰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극렬히 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언제 다시 애를 낳기 시작해서 애가 애를 낳고 또 애가 애를 낳으면 또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를 확 뿌려서 훅 불었더니 그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오공도 아니시고. 손오공은 자기 머리털 뽑아서 훅 불었더니 손오공이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시려면 다시 낳고 부지런히 낳아야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모세가 40주야 다시 금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만두자고 했을 때 그 뜻을 돌이킨 게 누구예요? 모세의 40주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9장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2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2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막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기독교 쇠퇴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교회가 문이 닫혔어도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내실 수만 있다. 적어도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바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처럼, 신명기 9장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과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과 그런 체력과 또 그런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손으로 다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어요. 근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돌을 다듬고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법궤를 만들어서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 다듬은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넣었어요? 손으로 만든 궤에다 넣었어요. 이게 아마 부살렐 오홀리압이 만든 하나님의 법궤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더라. 그래서 법궤 안에,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은좌가 하나님의 보좌.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게 오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은 이제 나는 너랑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어! 이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돌판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6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제작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6절 7절에 지명이 4개가 나와요. 이 지명 우리가 어딘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부에롯, 브네야, 야하간, 그 다음에 모세라. 이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는데 다른 민수기에서는 아론이 어디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라가 아마 그 산이 있는 지역을 모세라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아론을 죽이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두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놀랍고 큽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 아론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제작했어요.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어요. 아예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셔도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론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워버리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으로 40년이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더러운 죄의 얼룩을 하나님은요 거룩한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가로가 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로가 쳐 있어서 그리드라는 신학자는 나중에 후에 삽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삽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깨진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쓰셨어요. 그 죄의 기록을 지우시고 거기에 어떤 기록을 쓰셨습니까? 은혜의 기록을 쓰신 거예요.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 시대까지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시내산 송아지 숭배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레위 지파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칼을 들고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칼을 빼어 들고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른 거예요. 아론의 죄값을 레위 지파가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시내산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자기를 섬기는 지파로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시내산의 반역은요 정말 그들에게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시내산 반역은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죄를 지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극도의 극렬한 분노를 가져온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거예요.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다니는 지파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세 가지 가장 거룩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 그게 오늘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덮어버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세요. 시내산의 저주에서 레위지파가 태어나고 시내산의 그 반역 속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9절에 레위는 기업이 없잖아요. 왜 기업이 없어요?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습니다. 왜요? 기업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셨다 그랬어요. 전 하나님이 너 1억 줄까?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할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택하겠어요. 하나님은 1억이 아니라 수천억 조의 하나님. 1억짜리 통장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져야죠. 여호와가 레위의 기업이 되셨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에 아론이 있고 그 레위 지파에 모세가 있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40주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인하여 아론만 살아나고 이스라엘만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찾아내시고 아론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너는 출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기회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자넬리 세미스 목사님의 그 찬송가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이 자넬리 세미스 이 목사님이 예수 따라가며 이 복음 순종하며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십니다. 이 찬송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서양 속담에 두 날개가 무거워서 날아가지 못하는 비둘기는 없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쪽 날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와 복종 두 날개가 있어야 우리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신뢰와 복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우상 숭배자 그 주동자가 이제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또 다른 날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에 두 날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예배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랑하면 섬깁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요, 남편이 다 해줍니다.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서로 하자고 계약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섬김도 식어집니다. 3년쯤 지나면 아예 늦게 들어옵니다. 술 먹고 청소하기 싫어서. 사랑이 있으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왜 못해요? 목이 곧아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목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디스크 때문에 그런데 교만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어가지고요, 목 뒤에. 제가 인조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또 이렇게 머리가 크잖아요,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큰 데다가 인공관절을 넣어놔가지고 이래야지 이게 편해요, 목이. 교만한 게 아니고요, 환자라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목 디스크가 그 인공관절을 교체를 했는데 이게 보통 두세 개가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망가진 것만 지금 갈아 끼웠거든요. 그게 같이 망가져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교만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목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곧은 이유는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그러면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하늘 위, 땅과 그 위의 만물 다 가지고 계신 이것들이 전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위에 만물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를 그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요 절대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절,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9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까? 목이 곧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목이 곧은 사람들은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예 들리질 않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누가 참 할례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걸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사람, 굴복한 사람, 항복한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를 비워낸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지난번에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님이, 그분이 작년 10월에 여러분 뉴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철원에 그 상병한 한 사람이 그 부대에 귀가하다가 사격장에서 날라온 유탄에 맞아서 이 상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었냐 이렇게 해서 그 총기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유탄에 맞아 죽은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상병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범인을 찾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다른 아버지 같으면 반드시 찾아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요, 찾지 마라. 누가 쐈는지 알고 싶지 않다. 만일에 찾아내면 그 병사는 또 얼마나 더 큰 자책감과 그리고 얼마나 인생에 큰 부담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그게 싫다. 그리고 찾아낸들 그 병사도 또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아버지가 찾지 말라고 그래서 유탄에 죽어 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일단 경찰이 수사를 멈춰야 됐었어요. 알고 싶지 않다. 아들이 군대 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한 거예요. 누가 쐈는지 모르잖아요. 유탄이니까 총을 쏜 사람도 자기 총알이 그 상병을 죽였을 걸로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낸들 그 군인은 얼마나 평생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그걸 찾아낸들 그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들겠냐. 찾지 마라. 아마 그 이야기를 고 구본무 회장이 들으시고 자기 사재에서 LG 의인상 재단 비용이 아니라 자기 사재에서 1억 원을 그 아버지한테 줘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에다 쓰셨지만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고난으로 실패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신에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있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3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코 골고 잤어요. 1시간만 깨어 있어 달라고 그랬는데 못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러셨나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도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수제자 누가 크냐고 계속 길거리에서 싸움질하던 이 제자들이 기껏 주님이 그 고난의 문턱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한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는 자요.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드디어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드디어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할례를 베푸셔서 이 시대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자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오늘 19절에서 17절에 19절까지 하나님을 닮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요 주 중에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 가장 공평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셔서 옷과 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도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푸드뱅크 주일입니다. 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통계가 나왔는데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한 번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옷과 떡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드뱅크에 박스를 채워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 스크랩을 하다가 15년 전에 이 박옥나 할머니에 대해서 스크랩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때 101살이셨어요. 15년 전에. 지금 누워있는 그분이 딸입니다. 딸 그 조이순 씨인데 그때 그 68세, 엄마는 101살. 엄마가 그 교사였어요. 교사여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그 가정부가 이 조이순 딸을 업고 있다, 4살 때 업고 있다가 애가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목하고 그 허리를 크게 다친. 그때부터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30년 동안 교편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딸을 돌보는 거예요. 좋다는 병원, 침술원, 한의원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결국에 딸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엄마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딸을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이 엄마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딸하고 같은 날 같이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누가 이 딸을 돌봐요? 그래서 그때 기초수급을 받았었는데 그 돈을 아껴서 돈을 계속 저축을 했어요. 왜? 자기가 먼저 죽으면 딸이 그 돈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 그런 나그네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22절에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의 가족이 갔었는데 지금은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만, 그럼 거의 한 200만 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그 백성을 많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지금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빌립보까지 썼는데 빌립보 4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풍족한 삶의 원리, 제가 어젯밤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주고받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작동이 돼야 그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계속해서 후원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계속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였었어요. 이번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 후원금 때문에 지금 바울이 풍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은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바울의 전도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어떻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푸드뱅크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실 거예요. 실버교회가 저렇게 매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로 받으셔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실버교회 모든 헌신자들에게 돌아오고 또 요양원에 있는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다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목거지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한 집사님이 장례가 있어서 그 입관 예배에 갔었는데 같이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베데스다 섬기시는 분들이 그분들 다 식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은 죽을 때까지 굶지는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아마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제는 나는 그분들을 잘 먹여줬지만 하나님이 날 먹여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고받는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가 지금의 거창고등학교가 된 것은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예술가처럼 생기셨죠. 이분이 6.25 미국에 유학을 갔다 6.25가 터지자 공부를 중단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6,000불을 모금해 가지고 고국에 와서 시작한 게 그게 그 경남 구제회였었어요. 그래서 무료 병원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우리가 아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 박사님도 여기서 같이 이제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 거창고등학교가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던 학교였었는데 그걸 1953년에 몇몇 목사님 장로님이 이 학교를 인수하다가 운영난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걸 1956년도 제가 태어난 해에 이 학교를 인수하신 거예요. 학교 빚이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이 담요 하나 들고 거기서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한 40리 떨어진 산중턱에 올라가서 담요를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암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전영창 교장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화가 나셨대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일에 내가 일주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4대 일간지에다가 하나님 죽었다 다 광고 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은 없다, 여기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광고도 안 할 테니 광고비가 없으면 내 집이라도 팔아서 광고하겠다고 그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금식기도 끝나고 정말 실망해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내려왔는데 사무실에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조우복 씨라는 그 형제가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2,050불을 보냈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올 때 들고 온 게 6,000불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구제를 만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불이면요 지금 한 2만 불, 거의 한 20만 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2억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화폐 교환했더니 거창고등학교 빚지고 있는 금액하고 똥 맞은 금액이었어요. 하나님이 좀 더 주시지, 근데 꼭 그만큼만 주셔서 빚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거창고등학교를 살려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후원하기를 시작합니다. 거창고등학교는요
그 정명훈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두 아들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이 학교는 굉장히 그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이 뛰어난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쉽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월급 적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빨리 눈에 띄고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으니까 월급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데로 가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었는데 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곳으로 가라. 왜 이런 데를 고르라 그래? 어머니들 벌써 얼굴이 다 일그러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우리 아들 저기 안 보내길 잘했다. 다섯 번째, 앞다투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마라. 인기가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왜 이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인정받고 조건 갖추어지고 그 부속품처럼 들어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고 너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네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라. 근데 다 그게 싫은 거예요. 다 편안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 가고 싶은 거지 이 처음부터 고생하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할례자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493장 하늘 가는 맑은 길이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종들에게 주옵소서. 겸손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대응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백성과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